전염병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조국인 한국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들이 연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도 각 지교회들의 이렇게 권고문을 보내서 이렇게 주의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로서 이런 전염병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24장 보시면 다윗 왕 때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벌을 제시하시고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들든지 3개월 동안 다윗이 원수로부터 도망을 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고르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전염병을 고르고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선지자 갓의 권면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해야 할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살필 텐데 첫 번째 전염병에 대한 2가지 반응,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세 번째 교회의 책임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2가지 반응,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선 전염병에 대한 2가지 반응입니다. 이 전염병과 같은 재앙에는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발생한 이 전염병에도 이 2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차원이 있었고 하나는 인간적인 차원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전염병이 일어났던 인간적인 차원의 원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겁니다. 전염병뿐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에는 인간적인 차원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독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스랍니다. 이 바이러스가 박쥐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게 전염되었는지는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박쥐를 잡아먹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바이러스 형태를 보면 1차 감염이 아니라 박쥐를 잡아먹은 뱀을 먹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독감에는 이 박쥐라는 생물학적인 원인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식습관이라는 이런 문화적 차원의, 인간적 차원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독감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미국까지도 지금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굉장히 복잡한 정치, 경제적, 국제적 차원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하니까 어떤 나라들은 중국인들의 입국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또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은 중국인의 입국을 부분적으로 또 허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의 문제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원인들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인간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처음에 바이러스가 딱 발생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중국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저희 사람들이 야만적으로 박쥐를 먹고 쥐를 먹고 어떻게 뱀을 먹고 그러냐고 막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이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코로나 독감이 확산되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정부를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입국을 전면적으로 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입한국의 정부를 비난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또 비난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부상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에게 모든 비난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어떻게 된 거야? 물론 지금 중국에도 잘못이 있고 한국 정부에도 잘못이 있고 신천지에도 말할 것 없이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반응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잘못에 대해서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전형적인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먹는 죄를 짓습니다. 이때 아담이 어떡합니까?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을 탓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제 이후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때 남편과 아내가 이게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계속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계속 비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어떤 나쁜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물고 뜯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비난과 남의 탓이 난무한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한국 사회가 그만큼 지금 죄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면 냉정하게 그 위기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비난하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비난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 들 때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난 마음 드실 때마다 이제는 그거 사람한테 돌리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 전염병과 같은 재앙에는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의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십니다. 막 다윗의 마음을 흔드신 겁니다. 그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전염병이 다윗의 욕심 때문에 이 인구조사로 인한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차원, 영적인 차원의 원인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차원의 원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이 영적인 원인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목사들이 중국이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학부와 대학원에서 중국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 중국 석사 논문이 중국이 종교와 사회변동, 그러니까 종교 박해에 대한 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제가 이 부분을 좀 압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뿐 아니라
어떤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종교는 다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독감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짓는 일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기를 너무 많이 부탁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독감이 정말 그런 교회를 괴롭히는 중국 정부 지도자들만 죽이면 좋은데 지하교회에서 정말 힘겹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 독감에 걸려서 죽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도들 보면서 이거 하나님 심판받아서 이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종교 탄압하는 거 사실이고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 병에 걸리고 사고로 죽는 확률이 하나님 믿는 신자나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나 비율이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님들도 끔찍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함부로 모든 게 다 하나님 심판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너무 성급하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 겁니다. 욥의 친구도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구가 힘드니까 욥의 집에 모여서 욥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담긴 영적 원인에 대해서 모두 다 잘못된 해석을 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징계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척하는 게 이게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바른 태도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결국 전염병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것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냥 전염병 일으키셔도 되는데 구태여 다윗을 흔드셔갖고 죄를 짓게 만드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면서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재앙이 다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백성 두시고 나를 쳐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이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롯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저런 힘들게 있다고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이놈 자식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데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모세에게 이러십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다윗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를 합니다. 다윗이 결국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린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바로 이곳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전염병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제사드린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앙들은 사실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고통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다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보면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유지해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국에 잘못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에게 잘못이 많습니다. 또 신천지에게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죄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죄악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인들이 이제 전염병 때문에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도망쳐서 시골로 내려가고 했는데, 이때 초대교인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로마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옮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초대교인들은 아무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전염병,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숫자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랑으로 로마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희생적인 모습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인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고, 이것이 결국 로마가 예수님 앞에 물끓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의사들이 그 몫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는 최소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막 논란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모이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교회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미주에서도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모이고 나머지 교회 행사는 다 전면 취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직 미주교회는 한국만큼 상황이 심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실내로 모이지 않고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거 저희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처럼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공교회도 이제 모이지 않고 방송 드리는 교회들이 생기는데, 이게 무슨 저희가 모여서 바이러스 걸려서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기에 독감에 걸려서 아플 때 개인적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덕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재건교회사를 공부해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박해가 심할 때에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교회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또 이상하게 선거철이라서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거 교회부터 앞장서야 됩니다.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비록 이단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심판이란 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을 죄인이 맞습니다. 저희 다 하나님 심판, 그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담배를 평생 피다가 폐암에 걸린 분이 눈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께 당신 이거 담배 많이 피워서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담배 많이 피운 것이 분명히 암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말해줘야 됩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 향해서는 무섭게 단호하게 심판을 외쳐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모세와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일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함께 아파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실 자비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성도님들도 건강관리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니 나는 괜찮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어른들께 말씀드려보니까 주님 지켜주시니 하면 무단횡단 하시다가 차 사고 나서 돌아가신 재건교회 어른이 계시다고 합니다. 좋은 믿음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와 둘이 집에 있는데 불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집에 산소 마스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가 써야 될까요? 아이가 써야 될까요? 엄마가 써야 될까요? 엄마가 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살아야 아이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 성도님들이 먼저 건강하셔야 다른 분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고 손 잘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뉴스는 열심히 보시되 입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온통 남의 탓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중국 탓, 정치인들 탓, 신천지 탓, 이런 탓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탓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남의 탓 아무리 많이 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제 언어 듣기니까 이 코리아타운도 영향이 아주 크다고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직장에서도 회식을 자제하면서 상인들 같은 경우에 소상인들 임대료 내기조차 너무너무 버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때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집주인들이, 건물 주인들이 아이고 힘드시죠 하면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20%, 30% 렌트비를 깎아주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교회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선한 일들에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 고통을 계기 삼아서 내 죄를 돌아보면서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